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문 문 앞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다녀서 잘 아는 길을 갈 때에 여러분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지정하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잘 아는 길이기 때문에 목적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가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시외를 갈 경우에는 잘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꼭 목적지를 설정하고 갑니다. 그 이유는 도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막히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내가 출발한 그 순간 도로가 막힐 수가 있고 또는 그보다 더 빠른 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유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중간중간 나오는 그 안내 멘트에 귀를 기울이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특별히 이런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사고 났나? 혹시 다른 길 있나? 싶어서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안내에 따라서 핸들을 움직이죠. 그런데 그 안내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한 번쯤은 도로에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곤란함을 한번 겪을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역설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도로 위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는 내 경험보다는 내비게이션을 더 의지하면서 더 신뢰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는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꽉 막힌 그 광야 같은 그 한복판에 서게 되면 그제서야 돌아봅니다. 내가 어디서 길을 잘못했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그때서 해보게 되죠. 내비게이션을 무시하다가 길을 헤매듯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람에 인생의 광야로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 40장, 구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의 클라이막스이자 출애굽기의 대단원입니다. 애굽의 비참한 노예였던 그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완성하여 그곳에 가득 찬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성막이 건축함에 따라서 멀리서만 바라봐야 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그저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제 백성들이 진영한 가운데 그들의 일상의 그 삶의 중심인 이제 성막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모세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죄 많은 그 인간들 무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막에 감추어진 그 창조의 신비와 순종의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처소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하여서 완공한 시점을 언급함으로써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이것은 애굽을 떠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새해 첫날. 우리식 표현으로는 1월 1일이죠. 신년 예배자리입니다. 성막이 완공된 날이 새해 첫날이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우연이지 않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 곧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막이 세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새 출발을 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막을 세운 것, 이것은 천지창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까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고 성막 건축 계획 자체가 완전히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셨던 것처럼 심판받아 마땅하여 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 완공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33절까지 모세가 그 성막의 기물들을 이제 조립하고 배치한 과정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매우 독특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문장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의 기물들을 세우고 배치할 때마다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구절이 반복되는데 정확하게 7번 반복됩니다. 7번 반복 후에 33절에는 역사를 마쳤다, 이 모든 일이 끝났다, 이란 선포가 나타났죠. 이러한 구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이 구조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하여 성막을 세운 과정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신 이 창조기사와 똑같은 틀에 담아서 이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은요,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창조 사건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이어가는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무너졌던 창조의 축복과 질서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우리 천지창조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 질서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5장부터 40장 사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구절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성막의 본질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 그 안에 배치되어 있는 기물들, 그 재료가 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인 법궤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증거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법궤 안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면 성막의 심장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핵심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핵심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인생의 질서가 무너져 혼란스러웠을 때에 그 질서를 바로잡고 새 창조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7번이나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깨어진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결코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막의 구조입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구조 그리고 성막의 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억에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막 가장 바깥에는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는 바깥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제사장들이 섬길 수 있는 성소가 있으며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덮개를 덮는 단순한 덮개가 아닙니다.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막의 삼중 구조가 시내산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는 시내산 역시 거룩의 단계에 따라서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승에 누가 머물입니까? 온 백성이 머물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성막의 바깥들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70장로들이 산 중턱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성소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는 오직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서 십계명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대면하는 장소인 지성소와 연결이 됩니다. 상기슭과 바깥들, 산 중턱과 성소, 산 정상과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는 거룩의 세 단계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자, 이렇게 시내산과 성막의 구조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요, 성막이 곧 움직이는 시내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은혜의 대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 멀리 높고 험한 정상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성들은 상기슭에서 그 영광을 그저 멀리서 쳐다만 봐야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어떻게 봤습니까? 번개와 천둥 소리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 광경을 보아야 했습니다. 오직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만 홀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외로이 그 영광을 독점하며 경험했을 뿐이죠. 그러니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 그렇게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성막이 완공되자 시내산에 거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의 그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그 진영 한가운데로 내려왔습니다. 일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이상 목숨을 걸고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졌죠.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요.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냥 진영 한가운데 있는 그 중심으로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장막 문을 열면 보이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장막, 다른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신비주의 계열에서는 성막을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시대적으로 갈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새 장막이고 그 새 장막에만 구원이 있고 그 새 장막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며 말합니다. 그러나 성막의 구조와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이런 미혹에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특정 집단이 독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곳,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이재철 목사님이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한국에서 온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 수도원의 분위기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이곳에 왔어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왜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은 한국에 계시지 않고 프랑스에만 계시느냐?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어디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 그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한 때, 그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 청년이 했던 말은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계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공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4절 35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겁니다.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백성들이 진영 한가운데 완성된 성막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만 올라갔던 그 산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 진영 어디에 있든지 고개만 들면 됩니다. 내 장막의 문만 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진영 한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 영광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어디죠? 지성소죠.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막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중심, 그 속죄소 밑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하지 않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뭡니까? 네, 지속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식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한 원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요, 개인의 순종을 넘어선 공동체적 순종을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법정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100명이면 정의도 100개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이 말에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까? 다릅니다. 각자의 상황, 처지에 따라서 생각한 정의가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사막을 거뜬하게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막이 두려운 연로하거나 또 임산부,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안만 하더라도요, 에어컨 온도 24도에 맞춰놓으면은 그 24도가 덥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24도가 춥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24도가 적정 온도냐? 그 말에 다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연령의 벽과 신체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결론으로 출발을 하고 서는 것이 쉽겠습니까?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이동합니다. 자, 갑시다 했을 때 이게 사막에 거뜬한 사람들은 가면 되지 뭐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막길을 가기 힘겨운 사람도 어떻습니까? 또 가야 하나? 아, 좀 이따 가면 안 되나? 여러분,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멈추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를 묶어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함께 목격하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안타까움 중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사람들의 취향끼리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의 그 나이끼리 묶으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취향끼리 비슷한 연령대끼리 또 모이려 한다는데 현대교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초등부 같은 경우는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쪼개버립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도 다 학년별로 쪼개버립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분리되는 현상만 가져왔을 뿐이죠. 즉,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확인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성막의 영광, 이 이야기는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그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의 의미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거하시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참 성막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 홀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서 이제 온 백성에게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오늘 머무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3,500년 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남부의 그 작은 마을인 르샹봉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나치.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던 때에 그 르샹봉 마을에 있는 트로크메 목사와 교회는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농부는 창고를 내어주고 주부는 식탁을 내어주고 학교는 책상을 내어주면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수년에 걸친 시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이웃을 밀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집에 유태인 숨겨지고 있는데요, 그런 밀고를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웅 한 명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조용히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정부가 개인이 아니라 그 마을을 향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열방의 의인으로 기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 앞에 함께 멈추고
함께 나아간 공동체 안에서 찬란하게 빛났고요. 이렇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곧 움직이는 성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안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권면을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성막은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존재했고요. 거기에 머문 영광을 온 백성들이 함께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구름을 확인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상을 확인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우산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구름이 떴는가 머무는가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추라고 하실 때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죠. 지금 내가 인생길에 있어서 막혀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구름이 머물러 있는 시간으로 여기고 기다림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길이 막혀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고 애를 써도 노력해도 이게 뜻대로 되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에 그런 시간이 있을 때에 이것을 실패의 자리, 실패의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버려져 있는 시간, 내가 지금 버려져 있는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머물고 계신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장막을 걷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다음 출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진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길이 막혀 있다고 할 때에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물러 계신 자리입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버텼듯이 우리 역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들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다음 하나님 인도하실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시간으로 여기시고 다음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림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그 구름은 반드시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예배의 공동체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름이 떠오르면 함께 나아가고 구름이 머물면 함께 기다리는 그 단순한 순종의 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의 산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 이런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